고등학교 다닐 때에 버스를 타고 가면 항시 저 멀찌감치 논두렁 사이로 서서 보이는 황색 건물이 보입니다. 그 황색 건물은 다른 것이 아니라 소 도살장입니다. 그래서 그 도살장에 그 주위에 봉사활동을 나가기 시작하면 소 울음소리 때문에 그날 밤에는 잠자는 때에도 소 울음소리가 들리는 것 같아요. 꼭 애 우는 소리처럼 이렇게 그렇게 들려요. 진짜 기가 막히게 꼭 사람 소리 같아요. 소도 갈 때가 되면 자기 가는 것을 안대요. 사실 알고 보면 이 소는 참 우리에게 유익한 동물이거든요. 살아서는 이 소가 얼마나 많은 유익을 줍니까? 솔직히 소가 오늘날 차들이 있어서 그렇지 옛날에는 트레일러나 마찬가지입니다. 땅 다 갈지요. 그리고 논밭을 갈 뿐만 아니라 달구지 역할 하잖아요. 사람 태우고 나르고 쌀자루 실어 나르고 이거 다 소가 합니다. 애들은 소 등에 또 타고 다녀요. 그러니까 이 소가요 아주 유익하게 다 하죠. 사람 따리고 다니고 원앙 소리 나는 그 드라마가 영화가 나가가지고 많은 사람이 그걸 보고 울었지 않습니까? 소는 정말 사람에게 유익하고 죽었어도 평생에 자기 갖고 있는 거 다 주고 갑니다. 자, 소 가죽 다 주고 가지요. 그리고 또 내장 다 주고 가지요. 곱창 주고 가지요. 거기다가 이게요 곱창 그러니까 갑자기 술술 생각나는 거 있습니까? 또 뭘 주고 갑니까? 소 우족 주고 우족. 사람은 이 발톱 깎아가지고 지저분하고 다 버리는데 아니 소는 발톱도 다 주고 갑니다. 그거 푹 깎아 또 먹잖아요. 뼈 다 주지요. 거기다가 꼬리까지 꼬리 토막내 가지고 다 주고 갑니다. 버릴 게 하나도 없는 게 소입니다. 따지고 보면 가치로 따지면 사람하고 소하고 비교하면 사람은 정말 소에 비해서 살아있을 때 만물의 영장이다 그러고 그러지 소보다도 사실 가치가 없어요. 분해 다 하면은. 그런데 이 소를 한번 오늘 이 제물로도 성경에도 이 제물로도 소가요 제일 큰 제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으로 인정받고 있어요. 오늘 여기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소는 사실 농촌 사람들에게는 가족과 마찬가지입니다. 얼마나 가족처럼 긁어주고 그러면 눈 껌뻑껌뻑 뜨고 그렇게 또 지켜보지 않습니까? 하나님 순종을 제일 잘하는 사람은 이 소에 비유하기도 합니다. 묵묵히 우직하게 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소처럼 자기 갈 길을 묵묵히 가는 그러한 사람들은 좋아하지요. 시어머니 시아버지가 제일 좋아하는 사윗감은 소처럼 우직하고 그리고 묵묵히 목적을 다 하고 그냥 꾸준하게 일하고. 그러니까 아내 같은 분들은 소처럼 심부름만 시키고 일만 시킬 생각하지 마셔요. 사윗감이 그렇다는 이야기지. 자, 그런데요 오늘 여기에 소가 등장합니다. 벳세메스로 향하는데 여기 소가 2마리가 등장하는데 암소 2마리가 등장합니다. 황소가 아니라 암소. 그것도 특이한 소입니다. 젖나는 소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젖나는 소의 특징이 뭡니까? 새끼가 있다는 거죠. 새끼가. 그런데 이들을 지금 벳세메스로 달구지에다가 무엇을 실었다고요? 법궤를 싣고 하나님의 말씀 법궤를 싣고 벳세메스라는 지역으로 그 지역으로 보내는 그 일들을 이 말씀을 통하여 기록을 해놨는데 사실은 이 법궤는 우리 믿는 사람의 중심이거든요. 이 법궤 그러면 모든 삶의 중심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중심이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법궤를 10년간 방치를 해봤어요. 그러다가 블레셋이 쳐들어와가지고 이 법궤를 빼앗아 가가지고 블레셋에서 이 법궤를 자기 것인 양 마음대로 그렇게 하다가 자기 신전에 놔뒀다가 이 다곤 신전들이 무너져가지고 목이 부러져가고 팔이 부러지고 막 이런 걸 경험합니다. 그래서 아이고 이거 안 되겠다 이러다가 우리가 큰 피해를 당하겠다 싶어가지고 가드 사람에게 보냅니다. 근데 이 가드 사람에게 이 법궤를 보내놨더니만 아니 그 가드 사람이 독종이 생기고 피부병이 앓고 그러더니만 시름시름 죽어가네. 그러니까 가드 사람도 큰일 난 겁니다. 이랬다가 우리가 또 죽겠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말씀으로 역할을 하지 못하면 항상 재앙이 임하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말씀으로 임하면 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굉장히 복을 못 누리고 있는 겁니다 지금. 그런데 이 가드 사람이 생각하는 건 뭐냐? 이렇게 일어나는 것은 우연일 것이다. 독종이 일어나고 블레셋에서 부러지는 것은 다 우연이지 하나님이 살아있는 것이 아니야. 그러면서 생각한 것이 뭐냐? 베세메스라는 한 지역을 딱 정해놓고 이제 이 소 2마리를 젖나는 소 이거를 똑바로 목적지까지 가면 이거는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이고 그걸로 인해 가지고 이 재앙이 임했고, 그렇지 아니하면 틀림없이 이건 우연으로 일어난 것이다. 그렇게 한번 시험해보자.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이 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베세메스로 향하여서 젖나는 소 2마리를 딱 해가지고 멍에를 같이 해가지고 이제 똑바로 가야 되는데, 사실 젖나는 소가 뒤로 볼 확률이 거의 99.9%입니다. 저는 어릴 때에 이렇게 보면은요, 그 소를 굉장히 농촌에서 많이 기르잖아요. 그래 옆집 건너편에 옆집에 소 새끼를 낳대요. 송아지 2마리를 낳았는데 한 마리가 죽어버리고, 그래서 그 한 마리 죽어버린 그것으로 인해 가지고 참 안타깝게 주인이 여기더라고요. 제가 그걸로 가끔씩 놀러 가면은 손바닥을 딱 내밀면 송아지가 그 손바닥이 얼마나 그 달콤한지 쭉쭉 빱니다. 싹 훑어져요. 그래가지고 어느 날 보니까 소가 좀 컸어요, 송아지가. 근데 이웃에 아저씨가 오더니만은 주인하고 무슨 이야기하는 겁니다. 가만히 들어보니까 내일 와가지고 저 송아지 이제 끌고 가겠다고 둘이서 거래하는 거예요, 거래하는. 야, 이걸 들었는지 그 앞에서 어미소 앞에서 소를 거래하는 이야기하고 내일 끌고 가겠다 이걸 들었는지 그 소의 눈을 보니까요 되게 슬퍼 보이는 겁니다. 눈을 뜨고 있는데 왜 그리 슬퍼 보이는지. 근데 소는 참 이게요 지혜가 있어요. 그리고 지식도 있고요, 깨닫는 것이 있는 것 같아요. 지능이 좀 높은 것 같아요. 이 소가 다음날 평양시에 여물을 다 주면은 여물을 다 먹어치우는데 그 주인이 그러는 거예요. 다음날 학교 갔다 올 준비가 저거 싹 가면 어떻게 되나 딱 보니까 이제 그 주인이 온 겁니다. 이제 소를 사는 사람이 소를 끌고 가려고 이제 목에다가 이렇게 끈을 메고 막 이러면서 그 주인이 사는 사람에게 이런 이야기를 한 겁니다. 저 주인, 저 어미가 아는지 이 평상시 같으면은 이 여물을 주면은 여물통에 싹싹 다 먹는데 여물통이 그대로 있다면서. 그러면서 저놈이 아나 그러는 거예요. 저는 그 눈을 보면서, 소의 눈을 보면서 울고 있는 것을 보았어요. 울고 있는 걸. 눈망울이 이렇게 했는데 소 눈망울이 얼마나 큽니까? 촉촉하게 젖어있는. 새끼가 이제 끌려가는 걸, 끈을 메고 가는 것을 어미소가 못 느끼겠어요. 그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안타까운지. 그래서 가만히 보니까 송아지는 이제 안 끌려가려고 막 으메 그러는데 소도 뭐 그러고, 그러면서 송아지 울고 소 울고 저도 울고. 좋아하는 사람 딱 한 사람 있었어요. 소 주인, 돈 이렇게 세아리면서. 좋아하는 사람은 소 주인만 좋아하네. 여러분, 이 소가 이렇게 정이 많은 소인데, 그것도 젖나는 소인데, 새끼가 지금 어린 소에다가 이게요 그 2마리를 딱 끌어가지고 베세메스로 가라. 중직자가 누군지 아십니까? 중직자는 베세메스로 가는 소와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그 이야기를 하려고 그러는 겁니다. 여러분, 이 소는 이렇게 우직하게 그 길을 쭉 걸어갑니다. 구원받은 사람들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구원받은 사람의 특징은 법궤를 메고 가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메고 가는 자들이 구원받은 자의 특징입니다. 그 중에서 특별히 중직자는 오늘 베세메스처럼 울면서도 앞으로 가야 되는 그러한 중체대한 직분이 바로 중직자입니다. 피가 나더라도 앞으로 가야 되는 것이 바로 중직자의 모습입니다. 이 중직자 만만히 보지 마시기 바랍니다. 직분을 받으려면 짐을 져야 합니다. 짐을 지고 가야 중직자입니다. 오늘 베세메스로 가는 이 소 2마리 암소는 사람이기를 포기한 법궤, 사람이 원래 지고 가야 되는데 이걸 포기한 이 법궤를 소가 지고 가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소의 특징적인 이력서가 뭡니까? 젖나는 소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또 하나는 수레를 한 번도 끌어보지 않았다. 그러니까 전부 단점 투성이죠. 수레도 안 끌어봤고 젖나는 그런 소고
뒤돌아봐야 되는 요소들이 얼마나 많고, 가다가 그냥 벌쩍 뛸 수도 있고. 그런데 곧장 가야 돼. 곧장. 벌쩍 뛰가 다른 길로 가면은 이건 하나님의 역사한 것이 아니다, 이렇게 판단되니까, 여러분, 중직자는 내가 벌쩍 뛰고 싶어도 곧장 가야 되는 것입니다. 뒤에서 막 불러도 곧장 가야 하는 것입니다. 베세메스로 가는 그 길, 그 길이 바로 중직자의 길입니다. 오늘 보십시오. 이 암소가 눈물을 흘리면서도 베세메스로 갔대요. 눈물을 흘리면서. 느닷없이 어느 날 잡혀와가지고, 아니 자기가 누가 베세메스로 가고자 했는가요? 아니잖아요. 사람들이 끌고 와가지고 멍에를 맡기고, 그리고 베세메스로 가라, 돌아보기만 돌아오면 하나님 살아있는 거 아니다, 이렇게 인정하겠다니 돌아볼 수도 없고 가야 하는 그 길.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치 않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전나는 그러한 소처럼 우직하게 앞으로 베세메스 향하여서 울면서도 가야 하고 쓰러지면서도 가야 하고, 이게 중직자의 길입니다. 중직자는 바로 이러한 책임을 가지고 중직이라는 하나님의 사명을 받는 그러한 자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면 이 중직자, 오늘 이 베세메스로 향하는 이 소를 향하여서 우리가 함께 중직의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해야 될 일이 뭔가, 세 가지를 한번 짧게 생각해 보십시다. 자, 첫 번째, 다 같이 한번 따라 하십니다.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제가 따라하자 할 때는 다 이유가 있습니다. 이때쯤 되면 식곤증이 싹 일어나거든요. 그때 따라하자 그러면 정신이 버쩍 뜨거든요. 자,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면서 간다. 이게 바로 중직자의 모습입니다. 지금 두 마리예요. 두 마리인데 한 마리가 힘을 더 많이 써버리면은 한 자리 뱅뱅 돕니다. 뱅뱅. 멍에는 같은데 뱅뱅뱅뱅 돌아요. 그러니까 두 마리이기 때문에 힘을 잘 밸런스를 이루어서 이렇게 가야만이 목적지까지 간다는 것입니다. 합력하여서 목적지 선을 이루기 위해서 앞으로 가야 되는 것이 바로 중직자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암소들이 자기 앞에 놓인 불편한 길을 포기하고 이쪽 길로 가야 했다, 그러면 앞으로 가지를 못하는 겁니다. 어쨌든지 앞으로 가기 위해서는 앞에 먼 장애물이 있어도 이쪽으로 피하면 안 돼요. 이쪽으로 피해버리면 이 소가 앞으로 못 가잖아요. 내 앞에 장애물은 내가 넘어야 되고, 이 소 앞에 장애물은 이 소가 넘어야 되고, 그래서 계속 앞으로 가요. 말 못할 소 베세메스로 향하는 이 소도 뒤로 돌아볼 수가 없었어요. 뒤에는 새끼들이 불러도 돌아볼 수 없이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면서 앞으로 쭉 가는 것. 여러분, 교회는 어떤 곳인가? 생각은 달라도 목적지는 같을 줄로 믿습니다. 목적지는 같아요. 생각은 복잡해요. 그렇지만 그 목적지는 정확하게 가야 하는 것입니다. 쭉 바로 가요. 각기 의견은 달라도 목적지는 같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합력하는 겁니다. 합력하여서, 합력이라는 단어는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협력하고 달라요. 협력하고 달라요. 더 많이 뛰어난 사람하고 적은 사람, 그 사람이 연합했을 때 이게 합력이 되는 거예요. 똑같은 힘이 아니라, 때로는 중직자 중에서도 더 많은 지적인 능력이 있고 지혜가 있는 분이 있고 적은 분이 있습니다. 이거를 조화롭게 잘 이루었을 때 이거를 합력이라 그럽니다. 합력. 그래서 밸런스를 맞추는 거죠. 눈높이를 맞추는 거죠. 그래서 자 끝까지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는 것이, 그 발걸음이 오늘 베세메스로 가는 길이요, 그게 바로 중직자가 걸어가야 될 길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비록 생각은 달라도, 갖고 있는 영향력과 지식과 지혜는 달라도 서로 합력 잘 하십시다. 그래서 한 멍에를 굴고 목적지까지 쭉 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 오늘 본문 말씀처럼 좌우로 치우치지 말고 가야 합니다. 좌우로 치우치지 말고. 직분자는 좌우로 치우치면 안 됩니다. 오늘 암소들 한번 보십시오. 이 두 마리가 좌우로 치우치지 않았어요. 가던 그 길을 곧장 갔다는 것입니다. 한결같은 마음으로 곧장 갔다는 것입니다. 사랑교회 중직자 여러분, 여러분이 누구인가? 베세메스로 가는 하나님의 위대한 종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좌우로 치우치면 안 됩니다. 금방 뜨거워졌다가 금방 옅어지고, 이게 안 됩니다.
무게중심을 잡고 그 길을 곧장 가는 것입니다. 그 길이 곧장 가야 교회가 안정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좌우로 치우치는 배를 보셨나요? 이리 흘렁 저리 흘렁 아닙니다. 중직자들은 그 자리 그 위치에서 묵묵히 벳세메스로 향하는 두 마리 암소, 전나는 암소처럼 울면서도 묵묵히 가야 되고 피나면서도 묵묵히 가야 되고 좌우로 치지 않으면서도 그 길을 묵묵히 가는 것이, 그래야 주님 나라가 안정적으로 이루어질 뿐만 아니라 그게 바로 오늘날 중직자의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울면서도 같이 가십시다. 할렐루야. 눈물 짜면서도, 억울한 일 당했어도, 피가 나면서도 그래도 합력하였어, 그래도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고 줄곧 가는 것이, 이게 바로 중직자의 모습입니다. 신앙생활을 잘 하려면 견고해야 합니다. 적어도 우리 사랑교회 중직자 여러분들은 견고한 믿음 아래 반석 위에 좌우로 치우치지 않는 그러한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신앙생활을 잘 하려면 견고하고, 그 견고하려면 말씀이 중심이 있어야 합니다. 왜 이 소들이 흔들리지 않고 그 쭉 좌우로 치우쳐 갔을까요? 바로 법궤를 실었기 때문입니다. 말씀이 중심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말씀이 중심에 있는 사람은 그대로 갑니다. 만약에 말씀이 안 싣고 곡식 실었다 그러면 음에 불었을 때 금방 뒤 돌아봤을 거예요. 하나님이 거부되는 순간입니다. 하나님이 거부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우리 중직자들을 바라보는 많은 시선들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내가 뒤돌아버리고 내가 만약에 오늘 좌우로 치우쳐버리면 하나님이 거부되어지는 겁니다. 하나님 안 살아있다고 안 믿는 사람이 이야기해버릴 것입니다. 오늘 그거 시험하고 있거든요. 이 소가 벳세메스로 바르게 가나 안 가나, 뒤에서 울어도 가나 안 가나, 전나는 송아지들이 울어도 똑바로 가나 안 가나, 이건 무슨 의미입니까? 뒤돌아보면 하나님이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중요한 그러한 판단의 기준으로 보고 있다는, 안 믿는 사람이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눈물 나도 앞으로, 그리고 피를 흘리면서도 앞으로, 억울한 일 당해도 앞으로, 그러게 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중심이 되는가? 말씀. 내 등에 지금 뭐가 얹혀 있다고요? 법궤가 있다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법궤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앞으로 가야 되는 것입니다. 뒤돌아볼 수가 없어요. 뒤돌아보면 하나님이 존재 안 한다고 거부 일으키는데, 그래서 우리는 앞으로 가야 되는 것입니다. 벳세메스로 가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이 중심에 있는 사람은 앞으로 갈 것입니다. 말씀이 중심에 있는 그러한 중직자는 묵묵히 벳세메스로 향하여서 오늘도 그 발걸음을 옮겨 나갈 것입니다. 세 번째, 마지막으로 중직자는 조건 없는 희생의 제물이 되어야 합니다. 조건 없는 희생. 오늘 보십시오. 14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4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수레가 벳세메스 사람 요수아의 밭 큰 돌 있는 곳에 이르러 선지라. 무리가 수레에 나무를 패고 그 소를 번제로 여호와께 드리고. 아멘. 여기에 여러분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소가 지금 목적지에 다 갔어요. 다 가면은 이 소는 환영을 받아야 되고, 세상 같으면 꽃다발을 머리에 목에다가 걸어주고 박수 쳐주고 그런 일들을 당해야 하는 게 당연한 일 아닙니까? 그런데 오늘 이 목적지까지 다 가가지고 그 수레를요 다 망치로 또 빠개가지고 그걸 가지고 나무를 패가지고 그 위에다가 소를 얹고 번제물을 드렸더라. 대가가 아무것도 없어요. 오직 남은 것은 희생밖에 없는 겁니다. 여러분, 직분이 뭐냐?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조건 없는 희생이 직분이에요. 어떤 분은 직분 받고 그 조건을 내세우면 안 됩니다. 조건 없는 것이 희생의 제물이었을 때 이게 직분이에요. 마지막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릴 것은 번제로 드려지는 것밖에 없어요. 여러분, 오늘 이 본문 말씀 마지막에 우리는 잘 의미를 부여해야 합니다. 어떤 일을 감당하고 난 다음에 어이구 내가 이 봉사했는데 왜 이렇게 섭섭하게 나를 알아주지 못해, 이렇게 이야기하면 희생의 제물이 아니죠. 알아주는 것이 아니라 안 알아주는 게 은혜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교회의 직분은 오직 한 줌의 재로 남는 희생의 제물이 됐을 때, 그것이 온전하게 태워졌을 때에 비로소 하나님이 그 모든 직분을 온전하게 받으시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직분을 감당하기 위하여서 여러분 섭섭이 귀신을 물리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에서 제일 무서운 귀신이 무슨 귀신이라고요? 섭섭이 귀신. 봉사하고 난 다음에 섭섭하다, 그게 섭섭이 귀신 들린 겁니다. 목사가 제일 무서워하는 귀신이 뭐냐? 다른 귀신 별로 안 무서워요. 섭섭이 귀신이 제일 무섭습니다.
목사님한테 뭐 섭섭하다 이래 뿌리면 제일 무서워요. 여러분, 오늘 중직자들은 베스메스로 향하는 이 소를 바라봐야 합니다. 그래서 가서 마지막으로 하나 남은 내 모든 것을 다 태워서 하나님 앞에 번제물로 드려지는 거예요. 여기에 보십시오. 조건 없는 희생이잖아요. 이 조건 없는 희생으로 드려질 때에 그때서 비로소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주님 나라에서는 잔치가 벌어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가야사에 멈출 그 자리에 하늘나라의 위대한 상급으로 여러분을 받아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이 땅에서 습습이 귀신이 들려가지고 많은 칭찬받고 상 다 받아버리면 하늘나라에 받을 것 아무것도 없습니다. 비록 이 땅에 아무것도 받지 않더라도 마지막 순간에 내가 하나님 앞에 번제물로 드려지는 것을 기회로 삼고 은혜로 삼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교회 중직자 여러분, 여러분이 누굽니까? 베스메스로 향하는 전나는 소인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전나는 소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요? 세 가지.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겁니다. 높고 낮음 조화를 이루고, 낮고 높음 가지고 없고 조화를 이루고, 배우고 못 배우고 조화를 이루어서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는 것이, 이게 바로 베스메스로 가는 전나는 소의 모습입니다. 두 번째는 좌우로 치우치지 않는 겁니다. 좌우로 치우치지 않기 위해서는 말씀의 중심이 있어야 합니다. 뒤돌아보면 안 됩니다. 뒤돌아보는 순간 안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이 안 살아있네, 하나님이 죽었나 보다, 지금 하나님 역사가 아니야, 이렇게 평가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뒤돌아보고 싶은 마음이 꿀떡 같아도, 피를 흘리고 눈물 나는 있어도 묵묵히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고 앞으로 가는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조건 없는 희생입니다. 교회 봉사는 조건이 없어야 합니다. 조건 있으면 시험 듭니다. 온전히 우리는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번제물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러나 마지막 때에 주님 나라가 임하면 그 모든 것들을, 아팠던 눈물들까지 요한계시록 19장 20절로 소개하면서 눈물을 닦아주신다. 닦아주시는 그 은혜와 함께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일컬음을 받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